마태복음 13장으로 이제 와서 이 안에 있는 비유들을 세 번에 걸쳐서 같이 확인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세 번을 통해서 확인된 이 비유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네 번째이자 어쩌면 마지막이고 그리고 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비유들의 내용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참 이렇다라는 그 신비를 보여줬던 거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비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자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봅시다. 4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저는 상상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이 44절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한 소장농이 있었어요. 자기 밭이 없고 누군가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느 날처럼 쟁기를 가지고 밭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흙을 고르면서 땅을 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쨍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잘 파봤더니 괴가 나왔고 그 안에 많은 보물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내용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약간 이건 허무맹랑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일상 속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화가 밭에 그리고 땅 아래 숨겨져 있었을까? 물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가끔씩 있는 일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유대라는 이 지역 자체가 전쟁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집에 보화가 있는 걸 발견하면 가지고 가겠죠. 그래서 그 보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숨길 데가 없으니까 은행에 맡길 수 없으니까 땅 밑에다가 자기만 알게 숨겨놨던 겁니다. 근데 적군이 그냥 갈 때도 있지만 그 주인을 끌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 중에 주인이 죽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 땅 아래 보화는 감추어진 채 누구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거기서 일하는데 우연히 이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화는 어떤 화려해 보이는 꽃동산 위에 탁 멋있게 달려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땅 속에 숨겨 있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화라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있는 많은 영광과 기쁨들은 우리의 눈에 탁 띄는 곳에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가 그냥 매일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그 일상 안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찬란한 영광들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그냥 맨날 반복적인 업무 하죠. 그렇죠? 컴퓨터 켜고 시키는 거 하고 늘 똑같은 일을 할 수도 있죠. 근데요. 그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영광을 우리에게 숨겨두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냥 우리의 업무와 일상을 그냥 얘가 계속 땅 파는구나 먼지 날리는 곳에서 그냥 단순히 일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신비하게 우리의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자, 이 발견했던 소장농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더 보죠. 소장농은 이것을 발견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로또를 긁었는데 1등. 야, 근데 이날따라 요번에 아무도 1등이 없어서 200억. 야,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 친구들한테 얘기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쏴야 되잖아. 그 얘기도 못하고 너무 기쁘게 했죠. 막 심장에 벌렁벌렁하고 이 소장농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막 심장이 뛰는 거죠. 이걸 너무 갖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 보화를 꺼내서 가져갔다간 뺏길 수 있어요. 이 밭의 주인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합법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그 보화를 밭에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왜요? 이 밭을 사면 되니까. 보화를 발견한 순간부터는 이 소장농의 머릿속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 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이 밭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밭을 사면 이건 이제 내 거니까. 그죠? 자, 근데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눌 때 여기 윤리적으로 좀 예민한 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야, 근데 이거 조금 성경에 나오기에는 좀 꺼림칙한데? 이거 예수님의 말씀 이 비유 속에서 주인 몰래 다시 그 밭에 숨겨놨다가 주인 몰래 밭을 사가지고 그 부화를 갖는다라는 게 이게 윤리적으로 괜찮은가? 이거 어떤 면에서 약간 사기는 아닌가? 여러분들은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나요?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물론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초점은 윤리적 논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법전을 읽어주고 계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반응을 주목하라고 하는 거지 이게 윤리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반응을 초점을 맞춰서 계속 이어가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 소장농, 자, 너무 기뻤죠? 막 심장이 떴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집으로 달려갔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팔아야죠. 집에 있는 것들 막 다 팔아요. 근데 여러분 소장농이에요. 팔 게 없어. 가난한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남의 집 가서 일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지. 자기 땅에 있었으면은 자기 밭에서 일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니까 팔 게 없는 거예요. 팔다가 정 없으니까 뭐까지 팔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소유, 집까지 이 사람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문화 속에서 집은 함부로 못 팔아요. 조상 때부터 물려주신 유일한 가문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걸 판다라는 것은 정말 가문의 수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소장농은 그거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팔아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걸 파는 걸 그 당시 조그마한 유대 사회에서 이웃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냉장고 갖고 나가거나 물론 그 당시에 냉장고 없었어요. 뭔가를 갖고 나가서 당근에다가 이렇게 내놓을 때 이웃 사람들이 그런 걸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럼 이웃 사람들은 이 소장농을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미친 X 아니야? 아니 갑자기 잘 살다가 이걸 왜 팔아? 근데 뭐 집까지 판다고? 야 저거 조상 야 쟤 어쩌려고 저러냐? 그러면서 저 사람을 미친 사람처럼 취급했겠죠. 그러면 이 소장농 입장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자기를 조금 좋아하는 사람들은 옆에 와가지고 막 회유도 해. 야 너 그러지 마. 너 왜 그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막 사람들이 회유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당당해. 그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하던 나에게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저 빨리 팔아야 돼. 저 밭을 다른 사람이 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미친 소리를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면서 괜찮아. 그냥 나는 살 게 있어서 그래. 라고 하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거죠? 그 땅 아래에 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아니까. 그리고 그 보화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그 가치를 아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것을 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자, 이 소장농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얻은 조그만한 돈으로 아무리 큰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놀라운 보화가 있는 땅을 샀다면 팔았던 것은 손해입니까? 여러분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손해가 아니죠. 그럼 이건 뭐죠? 압도적인 가치를 선점하는 지혜로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울링 조금 제가 들리는 것 같은데 혹시 만져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압도적 가치의 보화라는 것을
발견했나요? 여러분, 그 압도적 가치의 보화를 여러분들이 본 적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압도적 가치의 보화를 봤다 하더라도, 야, 이건 정말 대단한 거야, 이건 너무 귀한 거야 라고 생각했더라도, 만약 우리가 그것을 사지 않았다면, 그것을 내 소유로 가져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전히 밭 주인 거지 내 것은 아닌 겁니다. 그쵸?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와,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진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놀라운 분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가치를 우리는 확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 주님을 와, 좋은 분이라고 여길 수는 있지만, 우리의 소유를 팔아 그분을 사지 않으면 압도적 가치를 발견한 사람일 뿐이지 그 주님을 소유하지는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우리 주님은 참 좋은 분, 그럴 수 있지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와, 예수님이라는 분은 참 좋은 분,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진짜 얻은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처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것을 팔아 소유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서 주님을 사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다 내어서 압도적 가치인 주님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얻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팔아서 잠잠하게 하나님과 나만 딱 단둘이 교제하는 그 소중한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 써야 할 소중한 물질을 여러분들을 위해 쓰지 않고 그것을 파는 것처럼 교회와 이웃을 위해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정말 다양한 꿈들이 있겠지만 그 꿈을 팔아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 주님의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것을 드릴 때, 이것은 우리는 상실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은 압도적 가치를 선점하는 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을 팔아서 주님을 얻으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여러분에게 작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라는 분을 얻으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작은 시간과 비교도 되지 않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선물해 주십니다. 우리가 조금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팔아서 주님을 얻는 순간 주님은 바울이 그렇게 서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늘이라는 것의 부요를, 하늘의 부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꿈을 팔아 주님을 얻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건요, 진짜 우리가 팔았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이 비유가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비유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여러분, 지금 이 보화 비유는요, 압도적 가치를 발견한 자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봤죠? 두 번째 비유도 똑같아요. 압도적 가치를 발견한 자의 반응. 근데 이 첫 번째 보화 비유와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진주 비유가 무엇이 다르냐면요, 첫 번째 비유는 그냥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발견한 거예요, 의도치 않게. 근데 두 번째 비유는요, 이 압도적 가치를 찾아다니는, 그래서 찾아낸 비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45절 보실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상인이었던 겁니다. 어떤 상인이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소문을 듣고 이렇게 다니는 상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진주를 구한 지 꽤 오래돼 가지고 나름 베테랑입니다. 어떤 진주가 좋은 진주인지 이렇게 잘 알기도 했고, 그리고 이미 몇 개의 진주는 소유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쁜 진주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괜찮은 진주들을 소유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나는 진짜 진주를 여러 개 갖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봤더니 내가 갖고 있는 것들과 비교가 안 되는 훨씬 더 탁월하고 완전히 아름다운, 거기에 매료되는 너무나 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인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46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자, 준비 시작. 자, 지금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랬죠? 그럼 그가 갖고 있었던 진주를 판 겁니까? 안 판 겁니까? 판 거죠. 지금까지 이걸 모으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 과정, 행동, 모든 것들을 다 판 거예요. 다 팔아서 급진, 정말 너무너무 귀한 이 진주 하나를 사버린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6개의 진주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나에게는 귀한 6개의 진주가 있었어. 근데 너무 좋은 진주를 하나 발견했어. 오케이, 다 팔았어. 그리고 저 귀한 진주를 하나 딱 잡았어요. 오케이. 자, 요거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괜찮은 선택입니까? 왜 아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다 담지 말라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투자는 분산해야 되는 거죠. 왜요? 리스크가 있잖아요. 만약에 진주 딱 하나만 갖고 있었는데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도둑이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완전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투자하고 있습니까? 분산해서 안 하고 하나에 몰빵?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자는 일반적으로 분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좀 말이 안 되고 너무 위험한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망설이지 않아요. 왜요? 이 진주 하나를 얻으려면 이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라는 걸 알았고, 이것을 포기해도 될 만한 가치가 이 진주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생각하는 이성을 다 멈추고, 계산기 두드리던 거 다 멈추고, 요 진주 하나 갖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각 비싼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안전이라는 것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확실해지면 안전보다는 그 확실함에 선택하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 인생은 한 방입니다. 자, 한번 도박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안전이라는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매예요. 이 자매는요, 남자친구와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갈등이 있냐면 둘 다 너무 좋은 사람이지만 둘 다 어떤 부분에서 주관이 좀 뚜렷해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뭔가 양보하지 않아요. 양보하지 않으면 이제 계속 만나다가 이렇게 부딪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자매가 신앙은 있지만, 왜 나만 계속 양보해야 돼? 왜 나만 계속 참아야 돼? 안 돼.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딪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지금 자존심이라는 그 진주를 내려놓지 못하는 자매였던 거죠. 왜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 뭔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안전함이 사라질 것 같거든요. 요 정도 자존심은 내가 지키고 요 정도 내 주관은 좀 지켜야 이 관계에서 내가 좀 안전해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때 팍 느낀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구나. 그분이 진짜 날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선물해 주었구나. 이걸 확 느꼈어요. 그래서요, 이 자매가 남자친구에게 하는 행동과 태도가 달라졌어요. 자존심을 버렸어요. 그리고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그 남자친구의 연약함과 모난 부분들까지 다 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걸 옆에 있는 친구들이 보고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러다간 진짜 관계에서 너 을 된다, 을.
너 그러다간 이제 잡혀 살아. 너 힘들어져. 그러지 마. 적당하게 왔다 갔다 밀당도 좀 하면서 텐션을 유지해야지 라고 친구들이 말했지만 그런 거 이 자매한테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요, 근데 이 자매는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 남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남자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내 자존심을 지키려 할 때는 이 남자친구의 행동 하나하나에 뭔가 내가 불안해지고 초조해질 때도 있었는데요. 다 내려놓고 주님의 성품을 한번 가져보니 그때 이 남자친구 관계에서 느낄 수 없었던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요, 이 청년은요, 뭘 얻은 거냐면 자신의 자존심을 팔아서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산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그 성품 안에 주셨던 평화를 누리게 된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잖아요.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이걸 잘 모르고 진짜 보아가 아닌 것에 우리가 너무 목맬 때가 있어요. 보아와 비슷한 사치품 같은 것들에 우리가 너무 집중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정작 중요한 진짜 보아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보아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세워지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러분은요, 이미 보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라는 보아를 여러분들은 이미 발견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상처 많은 과거를 다 덮어주시는 분이고요, 여러분의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지금 답답하고 힘든 여러분의 현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고요, 깜깜한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이미 발견했어요. 그분을 발견만이 아니라 소유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파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의 기쁨, 그분의 만족, 그분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얻기 위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파실 건가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판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요, 교환하는 거예요. 내 별것 아닌 거, 그걸로요, 정말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교환합니다. 여러분, 금방 사라져 버릴 여러분의 시간, 주님 앞에 좀 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원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물질 주님 앞에 좀 드리세요. 파세요. 기꺼이 파십시오. 주님의 그 가치와 주님의 그 영광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세상은 무모하다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무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압도적 가치를 선점하는 지혜로움입니다. 제가요, 군대 있을 때 그 휴가를 나오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3박 4일 나가면 3.4초라고 했고 4박 5일 나오면 4.5초라고 했어요.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가요. 만날 사람은 많은데 막 너무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 좋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월차 소중하죠? 그런 느낌이에요. 월차 쓰는, 휴가 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휴가를 나왔을 때 주님을 딱 느낀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3박 4일 나오든 4박 5일 나오든 제가 친구들을 너무 좋아했지만 그 시간에 항상 기도원을 갔어요. 혼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진짜 왕따라서 친구들이 안 만나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매료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3.4초 같은 그 시간, 소중한 시간을 파는 것 자체가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때 진짜 그 3.4초 같았던 그 시간을요,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누렸던 은혜들은요, 제가 진짜 다 말도 못해요, 여러분. 그 순간 제가 친구들을 만나서 맛있는 거 먹었으면 많은 위로를 얻었겠죠. 힘든 군 생활 속에서 제가 그 순간 제가 하고 싶었던 취미를 했다면 단순히 즐거웠겠죠.
근데요, 그냥 그거 흘러가는 거잖아요.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주님 앞에 그 3.4초 한번 드렸는데 그 순간이 저의 인생을 바꿨어요. 정말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작은 것 딱 하나 드릴 때요, 주님은요 이거 비교도 안 될 만한 영광스러운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떡하니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파십시오. 여러분들이 발견한 주님이라는 보화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정말 정말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주목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밭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 그리고 진주 장사, 이 두 사람에게는요 나중에라는 단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압도적 가치를 발견한 그 시점과 자신의 소유를 파는 그 시점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발견했다면 당장 바로 그분을 사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막 설교는 듣고 막 예배 가운데 여러분 큐티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막 은혜는 누리는데,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건 알겠는데, 근데 순종은 나중에, 주님 제가 취직하면 그때, 주님 제가 이거 이루어지면 그때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건 사실 압도적인 가치를 발견한 게 아닌 거예요. 압도적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미룰 수 없어요.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진짜 압도적 가치를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팔 준비 되어 있고 팔고 있습니까? 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막 부담스럽게 막 짐을 막 이렇게 드리면서, 자 여러분 희생합시다, 우리 막 손해 봅시다, 이렇게 막 여러분들을 부담스럽게 떠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누구한테 한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주 타겟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요 어땠을까요? 부담됐을까요? 야, 이거 짐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면 격려와 위로로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에게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은요 이미 팔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자신의 배와 그물을 팔고 그것을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잘했구나, 우리가 그물과 배 팔고 온 것이 손해가 아니었구나. 우리는 내 재산의 전부였던 그물을 팔고 진짜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우리가 얻은 거구나. 그들은 이걸 들으며 감격했을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이 청년 때의 주말이라는 시간이 쉽습니까? 이 주일 오후 3시라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가볍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추위에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아. 너희들은 지금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야 라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정말 좋았을 거예요. 야, 그치, 우리가 이런 선택한 거지. 우리가 밭에서 보화를 캔 거지. 야, 진짜 극한 진주를 만난 거지.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근데요, 제자들에게는요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 중에는 뭔가 안 팔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버리고 따랐는데 안 버리고 따르는 사람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쟤는 진짜 제자 맞나? 쟤네는 진짜 예수를 소유한 게 맞나? 라는 고민이 드는데, 이런 고민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사람이 죄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에이, 쟤네는 가짜야 라고 하면서 나와 분리를 시키고 소외시키고 나쁘게 보는, 에이, 쟤네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이 마음에 있는 거죠. 그 고민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한 가지 더 비유를 드십니다. 여러분 47절과 48절인데요. 제가 47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48절 읽어주세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그물 안에는 항상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다. 너희들은 이 그물 안에서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낼 필요가 전혀 없다. 그건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이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사도록 너희들은 여전히 물고기에게 그물을 내리는 거다. 너희는 구분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기 때문이다. 주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힘든 주제가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위선, 아닌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은 진짜가 맞을까라고 의문이 드는 그런 존재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안에 낙심과 심지어는 실망과 심지어는 어떤 대상에 대한 미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강조하시냐면, 야, 네가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가려내서 야, 쟤는 아닌 것 같다라고 구분짓고 그렇게 너희들의 인생이 허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이미 보화를 발견했지 않느냐? 보화를 사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냥 그것만 집중해라. 누가 가짜고 진짜인지 구분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화 안에 사람들이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너희들은 그냥 그저 그물만 내려라. 그게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분이 아니라 끌어들이는 거.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너희들은 심판관이 되어서 서로에게 삿대질하지 말아라. 우린 이걸 비유를 통해서 많이 살펴봤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일은 그냥 바다로 나가는 거야. 파도가 치든 비가 오든 물고기에 있을 것 같든 없을 것 같든 나가. 그리고 그물 던져. 한 마리가 잡히든 10마리가 잡히든 그 10마리 속에 나쁜 물고기만 있는 것 같든 좋은 물고기가 있는 것 같든 상관하지 마. 너희들은 그냥 그물만 던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이라는 보화를 발견했다면 마땅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신천지가 있는지, 이 교회 안에 이단이 있는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는지, 이 교회 안에 자신의 소유를 팔지 않고 판 것처럼 척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소중한 이웃들이 부활을 발견하고 있는지 그거 보면서 그 예수님이라는 보화 쪽으로 우리가 몰고 가는 그런 어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를 끝내시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직책을 하나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서기관이에요. 여러분 52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서기관이라는 직책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옛 것과 새 것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옛 것과 새 것은 그냥 성경적으로 탁 해석해 보면 구약의 약속과 그리고 신약의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명확해요. 자, 그런데 딱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옛 것과 새 것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삶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과거의 삶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상처도 받아봤고 실패도 해봤죠? 어려움도 겪어봤죠, 그렇죠? 그게 우리 안에 과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거로 있는 것까지 활용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화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 그것까지 내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해봤습니까? 여러분 혹시 중환병이 걸려가지고 아파 본 분, 그때는 야 이게 나는 왜 이런 일이 걸리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날 이렇게 힘든 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거 회복하고 난 다음에 어떤 지체가 그 병에 딱 걸리는 걸 보면요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그 지체한테 가서요, 공감하면서요, 막 위로가 되면요, 그 지체가요,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니까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제 바다로 나가서 계속해서 어부의 질을 해야 될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갖고 있는 것을 모두 활용하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화를 발견하도록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냥 끝이 아니에요. 그 보화를 유통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이게 부담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혹시 이게 부담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이 삶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을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얻었어요. 그들은 그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물과 배를 다 팔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잘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소유했지만. 근데 제대로 소유한 때가 언제냐면, 그 소유를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누릴 때가 언제냐면, 나중에 시간 한참 가고 제자들이요, 밖에 나가서요, 전도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다. 근데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거든요. 그때 평생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어요. 그때 제자들은요, 와, 재미난 일이 일어나네, 이렇게 느낀 게 아니고요,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있구나. 그분이 진짜 내 인생의 보화구나 라는 걸 느낀 거예요. 언제라고요? 전할 때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라는 보화는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음미할 때 진짜 누려지는 게 아니라요,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전할 때, 그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화를 들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에게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어가지고 캠퍼스 전도 혼자 가서 막 할 때였어요. 몇 번 소개했던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막 청년들한테 가서 막 예수님 믿으라고 막 전하는데 뭐 안 믿죠. 뭐 미친 사람 취급하고, 뭐 이상한 사람 만나보다 이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막 신대원 그 신분증 갖고 다니면서 보여주면서 했어요.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했겠죠. 사실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못했어. 신분증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인데 신학교 다니는데 잠깐 말 좀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날따라 진짜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야. 아무도. 원래는 한두 사람은 들어주거든요. 벤치에 앉아가지고 진짜 제가 낙심을 많이 했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제가 그때는 조금 울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왜냐면 그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죽음과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래서 나는 왜 전하는 위치에 있는가? 저들은 왜 안 듣는 위치에 있는가? 저랑 그 사람들이랑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더 뛰어난 부분이 진짜 일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정말 감동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전한다라는 게 진짜 은혜구나.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있구나.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걸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그때요,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저는요, 제가 기도했을 때 제 몸이 나았던 그때는 그렇게 행복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진짜 같이 기도했는데 이 친구가 낫잖아요.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막 풍성하게 느껴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누려보기를 바라셔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보화를 유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느껴보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거죠. 전 이렇게 여러분들과 마무리 짓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보화가 있습니다. 그 보화를 누려보십시오. 그 보화를 느껴보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만 더 해봅시다. 여러분 안에 보화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 보화를 살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 보화를 얻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우리 그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보아 어떻게 얻었죠? 제가요, 말씀을 이렇게 평상시에 묵상하다가요, 남들이 잘 해석하지 않는 그런 해석을 탁 발견했을 때 엄청 행복하거든요. 야, 이거 청년들한테 빨리 가서 알려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너무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요. 상상을 해봤어요. 소작농이 소유를 다 팔았어. 다 팔았어. 근데 이 사람의 소유가 과연 밭을 살 수 있는 돈만큼이 되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 있었으면 이자 쳐가지고 빌려가지고 미리 샀겠지 밭을.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어떻게 샀지? 근데 이 비유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딱 생각해 보니까, 이 소작농이 진짜 자기 소유를 다 끌고 모아가지고 1,000만 원짜리 밭인데 100만 원 가져간 거예요. 근데 주인이 긍휼히 여겨준 거죠. 100만 원을 받고 1,000만 원짜리 밭을 준 거예요. 근데 그 1,000만 원짜리 밭에는 물론 어마어마한 게 있었죠.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드린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린 정성, 물질, 꿈, 그거 진짜 푼돈입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 70억 명이나 되는 이 인구는요, 크게 뭐 우리는 그냥 먼지 하나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런 내가 드리는 그 자금을 주님께서는 전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보화를 주시는 거죠.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거래를 우리와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절대 계산이 틀리지 않는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푼돈을 지급했다면 그 나머지 금액은 주님께서 대신 지불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잖아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잖아요. 그분의 생명까지도. 그분이 정말 마지막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게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내 피와 물 이런 거 오케이, 다 줄 수 있어. 근데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정말 내어주기 쉽지 않은데,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싶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그것까지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버림받으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가지신 분이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요, 진짜 너무 치욕스럽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거지처럼요, 옷 하나 걸치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게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보화를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었던 거죠. 그분의 수치라는 게요. 저는요, 아무리 상상해도요, 예수님이 그 내신 그 값에서요, 그 수치가 진짜 큰 것 같아요. 저는요, 누군가에게요, 이렇게 뭐 몸에 상처 내고요, 저를 아프게 한다? 저 그것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요, 모든 사람들이 비난할 만한 저에게 수치를 주겠다? 저는 그건 못 견디겠어요. 그 수치가요, 진짜 아프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수치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셨다니까요. 이 압도적인 사랑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 위해 수치와 고통이라는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 억지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그분이 나에게 또 내어주실 영광, 그분이 또 내어주실 하나님 나라의 신비,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파십시오. 그리고 지불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것을 주실 겁니다. 그것을 누림으로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삶이 너무 기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느껴지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